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유럽에 있습니다. 주로 바울이 사역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많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선교 후에 바울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이처럼 동역자들이 있었죠. 실루아노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대표적인 동역자들이고, 이들이 늘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인사에는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평강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인사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선물을 받고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시하는 언급을 하는데, 그 감사를 표시하는 언급에 아주 일반적인 표현을 2절과 같이 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복음 전도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분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흐뭇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함께 사는 우리가 관계에서는 실망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 좀 불만이나 원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또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 속을 썩이고 속상하게 할 때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까?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 아이를 내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니까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매우 짧게 머물렀던 교회고 일찍 떠나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환경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에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도 믿음, 사랑, 소망 순서는 다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일들을 말하는 거죠. 행동,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 있고 사랑의 수고, 봉사, 헌신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를 사랑으로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내기 위하여 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긍지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다고. 짧게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많은데,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든 짧은 기간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말을 잘해서가 아닌 거죠. 바울은 실제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은 결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기 보면 핵심 단어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돕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인내도 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힘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그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전혀 생소한 지역에 갔을 때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낯선 지역, 먼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지켜보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들 또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손해나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누가 역사해야 가능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믿음도 뿌리를 내리고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환난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누가 그 기쁨을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이웃들로부터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저런 신앙을 갖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색안경을 끼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기간이 길지도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다 이제 그리스 북부 또 그리스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신실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배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고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신앙이란 이렇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결단.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은 우리에게는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굳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